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또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며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재난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근심 걱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와 돕는 손길들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당리당략으로 옳고 그른가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진실을 예민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와 주차장 건축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잘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건축 헌금하신 성도님들의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준비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봉사 헌신하시는 순장, 교사, 성가대 등 각양각색의 봉사자들과 다음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K국제당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손길들이 끊기지 않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로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스님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호산나 교회가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님자들의 노후가 더욱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낙심한 자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억눌리고 묶여있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론 찬양대의 찬양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교사, 안내, 주차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키르기스스탄.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 나라는 인구 700만의 젊은 국가로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15세 미만 인구가 35%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작은 영어학원으로 시작된 K국제대학은 호산나 교회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8개 학과 54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K국제대학은 사랑과 정직 그리고 섬김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키르기스스탄 전체에서 단 8명만 선발하는 한국 정부 글로벌 장학금에 본교 학생 2명이 합격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국제대학 산하 세종학당이 2024년 평가에서 전 세계 256개 세종학당 중 우수학당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독학생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단 3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지금은 4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고신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였고, 이들의 진실한 노력으로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매주 모여서 나라와 가정 그리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 학생들이 바로 키르기즈스탄 선교의 미래이자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K국제대학은 중앙아시아 선교의 진등기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K국제대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나라 키르기스스탄, 그곳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바로 이 땅의 내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K국제대학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시무장로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9월 마마기도회가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굿일 코리아 추석 선물 한과 판매를 9월 28일 주일에 명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장애인 지체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행복 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동욱, 최성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한이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함께 축복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이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사랑하는 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그리고 정말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권민철, 서유경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딸 은유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유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힘 주심이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딸에게 늘 공급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아마 도로 통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마라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차가 올 수 없어 달려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나. 마라톤과 함께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우리가 어떤 경우든 예배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시니어 DTS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의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시니어 DTS입니다. 시니어가 DTS를 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정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런데 하나님은 시니어가 DTS를 훈련을 받는 제자 훈련을 받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 마음에 결단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긍휼 사역 광고 드립니다. 9월 27일 토요일 전교인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하는 긍휼 사역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모든 다락방 또 가족별로 또 사역 팀별로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서 몸을 들여서 섬기는 귀한 비밀들을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층 로비에서 신청 받으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K국제대학교 후원 약정 주일입니다. K국제대학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 또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K국제대학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대학교를 이제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특히 다른 어떤 나라에서 선교적인 어떤 마음으로 대학교를 특히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국제대학은 다른 어떤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지역, 정말 그 이슬람권이 있는 그러한 스탄 공화국 중에 하나인 그런 곳에 더군다나 그 위치가 여러분 뭐
상징적이지만 저는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문화사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그 실크로드 선상에, 천산북로의 그 선상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쭉 이제 거쳐서 이슬람 아주 심장 부분까지 함께 가는 그 모든 것, 거기에 귀한 젊은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학생들이 우리 세종학대까지 합해가지고 70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 귀한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이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나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그 학교를 하도록 이미 허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 중에 어떤 그런 성경이나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그들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교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들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한 4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그 중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아까 영상 보셨지만 국비장학생으로 이번에 고려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 오게 된, 대학원에 오게 된 두 사람, 한 자매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 지민이에요. 지민. 그리고 또 한 형제는 한국 이름인데 이름이 보검입니다. 다 연예인 이름입니다. 근데 실제 연예인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보검이는 제가 딱 봐도 박보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근데 그 신앙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그런 교수위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그런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한테 특별한 축복의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는데 그냥 선교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여러분들 후원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따로 약정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후원하고 있는 분들, 계속 하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약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셨던 대로 계속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내가 후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드린 요 학교에 대한 여러 브로셔 나온 거 있죠. 그 중에 보면 뒷부분에 후원 약정하는 방법, 거기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여러분의 정보들을 좀 넣어주시고 하게 되면 바로 후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QR 코드 이쪽은 조금 친하지 않다, QR코드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내려가시면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바로 저희가 후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키르기즈 후원 K국제대학 후원 주의를 맞아서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키르기즈스탄 전통 빵과 꿀을 시식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셔서 후원 부스에 가시면 거기에 키르기즈가 빵이 또 유명하거든요. 란이라고. 그 빵을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맛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르기즈가 전 세계에서 꿀 항상 1위입니다. 가장 꿀이 좋은 나라거든요. 너무 고산지인데 그런 그 꿀을 조금 또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맛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 방수와 배수 시설 공사가 꼼꼼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등 입선과 세부 작업도 질서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차장 빌딩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사가 되고 있는데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관도 지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차장 바닥 방수와 배수 시설 공사가 꼼꼼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등 입선과 세부 작업도 질서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청구 주차장이 곧 완성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이제 정말 예배 드릴 때 좀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정말 일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육관도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체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차장 빌딩이 이제 잘 완공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안전의 문제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히 그걸 사용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관도 정말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조금도 지연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정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K국제대학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인 줄 알고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자로 그렇게 작정하고 섬기고 있는, 또 새롭게 섬기겠다고 마음을 결심한 귀한 그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역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드려진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뜻하신 그대로 K국제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정말 실컷 선상을 통해서 온전히 확장되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우리 키르기즈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우리 불렀던 찬양은 작년에 갔었을 때 그때 우리 권창태 목사님이 직접 작곡한 우리 K국제대학 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을 지금 불렀고, 원래는 러시아 말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만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면 또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그 주일 그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그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 주일 설교를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나,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재미를 미리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정말 감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란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설교하란 말이냐. 말씀의 내용이 파악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처녀에 대하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뒤집어질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혼기를 지난 딸을 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죠.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성경책을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아내에게 매인 자, 즉 결혼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하지만 무슨 연유로든지 아내에게서 노임을 받으면 다시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아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 말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때때로 인간적으로 이 말에 정말 격하게 공감되는 순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뒤에 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아주 난감한 그런 말씀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이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계명과 영적인 원칙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게 디아포라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혹은 금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들, 그런 영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디아포라는 뭐냐? 디아포라의 반대말로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권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게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가 다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주께 받은 계명, 이게 바로 뭐예요? 디아포라입니다. 주께 받은 계명, 이게 디아포라예요. 그리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내 의견, 아디아포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디아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디아포라가 아니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받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의미를 헤아려서 우리가 그저 참고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이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이 향락은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기말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종말의 타락과 죄악이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영적인 결단과 조치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눈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생각으로 볼 땐 이거 말씀 맞아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아무리 아디아포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상황 속에는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도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 사도는 자칫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올무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말이죠. 이게 영적인 유익이 돼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유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유익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유익의 내용이에요. 자, 그게 무엇일까? 바울이 정말 보기 원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 그것이 이게 좀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35절 말씀에 나오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요 말씀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란 말이에요. 유스케몬. 근데 이 유스케몬, 이 말은요, 놀랍게도 그 뜻이 뭐냐? 모양이 좋은, 고귀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유스케몬. 모양이 좋은, 정말 훌륭한, 고귀한, 존경할 만한, 이게 바로 유스케몬이에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고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가 사회적 신분이 어떤 것이든 그의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들조차도 존경받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고 성경 외에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된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정말 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부터 막 굉장히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등 뒤에 업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무리들이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교회를 와서 막 그냥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막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교회에서 성도들이 폴리갑에게 가까운 농장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물론 폴리갑은 안 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폴리갑이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 지금은 네가 있어야 한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농장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폭도들이 그 농장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소년 둘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린치를 가하면서 어디 있는지, 폴리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폭도들이 이제 쫙 와가지고 폴리갑 나와라 하면서 막 잡으러 왔을 때, 그때 그 무리들 앞에 폴리갑이 딱 나섭니다. 80 노인 폴리갑이 나서서 내가 폴리갑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 순간 그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유는 그들 앞에 있는 그 폴리갑의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이에요? 유스케몬. 너무 고귀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받을 만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사람 보면 알잖아요. 딱 나섰는데 그 모습이 유스케몬. 너무 고귀하고 너무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그 순간 폴리갑이 그 무리들한테 말합니다. 오셨으니까 식사를 좀 하시면 어떻겠니?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폭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잡으러 온 건지 모시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유스케몬,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하고 존경할 만큼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절대 폴리갑 같이 특별한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손자가 태어나고 그 손자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손자가 막 태어나면서 이제 손자 이름을 저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주문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라고. 근데 참 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이 단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무슨 어떤 이름을 지었나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라면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어야 하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떠오른 것이 아브라함이 떠오르면서 라함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름으로 확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라함은 한자가 없지만 그래도 한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라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자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다함이라고 하는 한자가 떠오르니까 그건 쉽게 떠올랐는데, 라자는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사전을 막 찾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는데 그 중에 딱 보게 된 것이 돌사일라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돌사일라. 일단 이 글자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글자가 간단하잖아요. 복잡하면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냥 간단한, 돌석자에 오를까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간단한 자니까 이거 좋겠다. 그런데 그 뜻이 돌사일라,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혹시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돌이 쌓인 모양,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모양, 서로 돕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확인과 함께 아주 강렬한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그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한테는 정말 아주 강렬한 언약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주어진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유스케몬, 고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유스케몬, 고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고귀하고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35절 말씀의 두 번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교족부 혹은 학적부라는 걸 썼습니다. 그 교족부를 쓸 때 또 혹은 부모님한테 그 학생에 대해서 통지문을 보내잖아요. 성적표 같은 걸 보낼 때 그때 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쓰시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뭐냐?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공부 잘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부 잘 못한다. 혹시 그 앞에 머리는 좋으나 이게 들어가면 거의 100%예요.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다. 공부 진짜 못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주의가 산만하면, 영적으로 산만하면, 그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그 사람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믿고 그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세상 것 다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그냥 가지고 있고 인간적 욕심 그냥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죄적인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안타깝게 말했던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아니에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정말 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비웃어요. 자, 뿐만 아니라 더 추하고 안쓰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좀 오거나 혹은 사람에게 뭐 어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막 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아니니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신앙은요, 이건 정말 너무 비루하고 비참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럴 때 가장 경멸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너무 추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삶 가운데 원하지 않게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고 싶을 만큼.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절망스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한 상처를 받았거나 그건 그 자체가 사망이죠.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실패를 당했다고 할 때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난 절대로 그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고 난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신앙 붙들고 죽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정말 이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그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게 마음을 주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쉬우냐 그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의 마음을 안 빼앗기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돈 생각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빼앗겨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그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안 빼앗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면 상처받지, 열받지.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주어진 열심히 감당하고 그걸 성공을 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정말 명성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바람들지, 그렇죠? 다 마음 빼앗기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 25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 늘 가득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마음을 다 들여 충성하는 바로 그 마음. 이 마음, 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절대로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어떻게? 아니, 당연히 사랑하죠.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케몬,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유스케몬.
정말 고귀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세상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김으로, 정말 그 십자가 신앙으로, 혹시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정말 그 어떤 그런 시험 드는 일이 왔을 때 그 순간 그것을 그냥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죄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유스케몬, 나의 이 고귀함과 이 훌륭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그 순간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김으로, 그럼에도 주님을 섬김으로, 바로 그러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 모습이 유스케몬, 정말 고귀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정말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한 유스케몬, 그러한 정말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고귀한, 훌륭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든지 주여, 그런 자들이 원하오니 성님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스케몬, 정말 고귀한,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 모습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스케몬 고귀한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주의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특별히 그 K국제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에 함께 마음을 모은 헌신한 복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